오늘 말씀은 그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성경은 거기를 아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덴이나 아테네나 같은 말입니다. 베레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 왔습니다. 우리가 아테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올림픽을 처음 시작한 데가 아테네잖아요.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이 아테네 그러면은 도시국가이기도 하고요. 아주 오래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 그리스면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이 또 활동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가장 오래된 그런 도시 중에 하나로 또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인데 그 아테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요 16절에 사도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 분노가 생겼는데 그 분노가 뭐냐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습니다. 그 아테네는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막 화가 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격분한 이 격분은 사도 바울이 아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쓰럽고 답답해서 느끼는 연민과 함께 주어지는 안타까움이에요. 격분이죠. 참 화가 나는 불쌍함과 함께 화가 나는 모습이죠.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연민이 크죠. 그리고 때로는 부질없는 곳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화가 납니다. 그게 진정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아텐에서 이 격분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그가 만난 사람들은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회당에서 먼저 사람들을 만납니다. 동족인 유대인을 만나기를 원했죠. 유대인은 누굽니까? 바로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헬라 사람이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삶이 경건했던 사람들,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 일컬어지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경건한 헬라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장터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장터에서는 아마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은 뭐 했냐면 변론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변론한다라는 이 말이 2절에 나와 있는 강론하니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강론하여라는 말과.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이 변론한다, 강론한다라는 똑같은 단어로 reason 이렇게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유를 대다, 이유를 말하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성경을 설명할 때 혹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변증했습니다. 변증은 변호하고 증명한다. 이게 변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누군지, 예수님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변호하고 증명하는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담을 한 겁니다. 이유가 있는 신앙이죠.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유 있는 신앙을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이 회당에서 이런 사람들, 장터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당대에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이 두 철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또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에피쿠로스의 철학 사상을 추종하는 에피쿠로시안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목적은 쾌락에 있다. 이게 핵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고로 쾌락을 위하여, 향락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쾌락주의자 혹은 향락주의자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향락을 위한, 쾌락을 위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쾌락과 향락이라는 것은 단순한 본능을 충족시켜서 오는 그 쾌락과 향락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갖는 고통, 인간이 갖는 공포, 인간이 갖는 죽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정, 거기에서 오는 쾌락이죠. 바꿔 얘기하면 정신적 쾌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적 쾌락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신은 말하지만, 신의 존재는 말하지만 우리 인생이 신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여서 신의 섭리, 신의 어떤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유물론자들이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도 물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물질은 언젠가 죽으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영혼도 없어진다. 영혼 소멸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사람과 대조적인 입장을 가진 게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철학에 좀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 철학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꼭 해야 되죠. 이 스토아 철학자는 에피쿠로스 사람들과 대조적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제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제노의 철학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저 우리의 인생이 나간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범신론이라 해서 모든 것 속에는 신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있어서 그 신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범신론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에 의한 걸 강조하면서 에피쿠로스 사람들하고 대조를 이루는 게 뭐냐면, 인생의 어떻게 목적이 쾌락일 수 있겠냐,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향락일 수 있겠냐,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도덕적 삶에 있다. 그래서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인생은 도덕적으로 사는 데 목적이 있지 자기의 쾌락을 충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은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하냐 하면 자연을 따르라, 이런 모토를 두거든요. 그 자연을 따르라는 게 이성을 따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연을 따라서, 이성을 따라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연과 이성을 따라서라는 그거를 헬라 말로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를 따라서. 근데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되는 게 로고스론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은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퀴즈 문제로 드릴 테니까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로고스론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010-3714-0691로 전화를 주시면 소정의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내놓고 끝나고 갈 때 무슨 질문이었지 여러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고스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고스를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 통제와 금욕을 강조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바울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지금 18절 끝에 나오지만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러한 바울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 아테네에 등장했을 때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서 어디로 초청하냐면 아레오바고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얘기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야, 도대체 너는 뭔 얘기하는 거냐? 뭔가 새로운 사상인데 그걸 우리에게 좀 알려다오 하면서 아레오바고로 초청을 합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것이 마르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을 회관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항상 밥 먹거나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모입니다. 거기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공무상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학자들이 학문을 교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공공연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을 연설자로 세운 것이죠. 왜 바울을 여기에 연설자로 세웠을까요?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 이곳에 몰려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아레오바고의 유명한 이 자리에 바울을 연설자로 세우는 이유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바울이 한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낯선 이론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왜 이 사람들에는 알고 싶었을까요? 21절에 그 이유가 있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가 않습니다. 밥만 먹으면 뭐 하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뭐냐? 이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최근 학설이 뭐냐?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유행이 뭐냐?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사상이 뭐냐? 이런 것들에 그들은 관심을 두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안 쓴다는 것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알고 싶은 호기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서 궁금한 건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또 뭐냐? 한번 와서 좀 공공연하게 한번 네가 얘기를 해봐라. 공청회를 여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왜? 새로운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리스가 철학이 발달되고 학문이 발달되는 건 이런 습성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막 알려고 하고 또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베리아 사람들하고도 약간 공통점도 있지만, 베리아 사람들하고는 또 차원이 좀 다르죠. 근데 이 아덴 사람들은 그렇게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 하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피쿠루스 학파나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아레오바고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지성, 이성, 학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시장에 사는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가 믿는 토속적인 민속 종교를 믿고, 그 다음에 철학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학문에 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여기에 이제 바울이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연설이 2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울이 이제 이들의 가장 관심사인 그 모습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아레오바고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펜을 착착착 굴리면서 안경을 올리면서, 그때 뭐 안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겠죠. 팔짱을 끼고 어떤 사람은 귀를 기울이고 쫙 듣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연설을 하는데요. 어떤 연설을 하냐면 연설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너무 종교성이 강하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진정한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신을 내가 말해주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경청해 보면요. 22절 말씀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덴 사람들은 범사에 매 순간 어디에서나 항상 종교심이 많도다. Very religious. 매우 종교적이다. 너희들은 너무너무 종교적이다. 이것이 강조하는 점입니다. 이들은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는, 여기 지금 몰려든 사람들, 그 아덴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있고, 그들의 그 신에 대한 의존이 있었고, 그 신에 대한 숭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풀려지지 않은, 세계에서 풀려지지 않은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인간은 종교적일까?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그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종교적인가, 인간은?
특히 인간이 아무리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이 어떤 극한 한계 상황에 주어지면 모든 인간은 종교적으로 바뀌어져요. 그 어떤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의지해서 자신의 한계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몇 표 강조했잖아요. 그 지성을 강조하는 지성을 중시하는 사람도 딸이 죽어가는데 그 지성이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대요. 내 사랑하는 딸이 파리하게 죽어가는데 그때의 지성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미국 나사에서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방 장관을 하면서 최첨단의 천재적인 그 최연소 그런 아주 명문대 출신이었던 과학자도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대요. 그러면서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한계상에 주어지면은 반드시 내가 믿었던 지성, 내가 믿었던 과학, 내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질없이 여기고 있어요. 깨집니다. 그리고 그 과학과 지성과 돈과 권력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게 되면서 무릎을 꿇고 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이런 종교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는 풀어지지 않는 퀘스천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바로 그 인간이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절대자의 그 어떤 초월적인 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종교성이 다양한 곳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죠. 그게 다 우상숭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 신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여기고, 원숭이를 신으로 여기고, 뱀을 신으로 여기고, 쥐도 신인데, 쥐신도 있어요. 죽은 조상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해를 신이라, 달을 신이라, 별을 신이라, 혹은 천둥이나 번개를 신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고, 산 위에 큰 바위를 신이라 여기고, 혹은 고목나무를 신이라 생각해서 고목나무에 걸어놓고 빌기도 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조금 더 고차원적이죠. 신의 역할을 돈이 하고 컴퓨터가 하고 뭐 과학이 하고 뭐 학문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는 사람들의 신이 종교성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어지는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유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뭘 봤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중에는 다양한 신, 무슨 신을 막 만들었는데 이름 붙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작자 미상이라고 타이틀 붙인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다가 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에 거기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위하는이라는 말이 worship이에요. 예배. 너희들은 지금 뭘 예배하고 있냐면 너희들도 모르는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불가사의하지만 어떤 막연한 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걸 하나 단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워십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성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이 알지 못하던 신이라고 하는 이 말해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뭔 얘기냐면 세상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신, 그들은 그렇게 그거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호칭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신이죠.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학문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논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신, 그 어떤 막연한 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저 창세기 수천 년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빠져서 그 신을 섬긴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가 할 수 없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게 있고 내가 의지하는 게 있고 내가 붙잡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 이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이것이 나를 보장해 줄 거야. 이거 가져야 돼. 이거 누려야 돼. 놓치면 안 돼. 라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하나 붙잡는 거로 승부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아덴 사람들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종교성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끝에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했던 그 신을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부터 이제 24절 말씀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24절부터 설명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덴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바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지금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안에서 지금 뭔가 의지하고 내가 무엇인가 기대하는 그 무엇이 내게 있어요. 그것이 현대인들에게는 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현대인들에게는 과학과 컴퓨터로 알파고 할아버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뭔가가 우리보다 뛰어난,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아까 우리 유치부 꼬마 애들한테 하나님 찬양을 해서 하나님 누구냐? 그러니까 애들이 대답을 못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막연하고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단 하나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까 하나이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정도라도 얘기하는 건 대단한 것이겠죠.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 잘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의 종교를 갖게 필연적인 존재고 하나의 신을 섬기게 되어 있는 필연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붙잡는 신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첫 번째 나왔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그릴 수 있는 한 그려보면 좋아요. 하나님은 누구냐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우리는 그를 종종 조물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현대과학은 우주의 신비를 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별들의 세계를 풀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만드신 분이 계셔요.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걸 다른 말로 천지의 주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지의 주제, The Lord of Heaven and Earth예요. 하늘과 땅의 주님,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하늘과 땅이라는 천지는 뭐냐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천지의 주제가 되시지, 주인이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설명할 때 24절 끝에 하나님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했던 말이거든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특정한 어떤 성전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거기에만 계시는 국한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디엔가만 국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스토이c 학파들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 속에, 모든 것 속에 신이 있다, 범신 노래를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내재성이라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그 내재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성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 밖에 계시에요. 동시편재예요. 무소부재 동시편재예요. 동일한 한순간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공기가 여기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주 밖에는 공기는 없죠.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공기는 동시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은 그 이상의 신이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셔요. 그러면서도 이 무소부지하시고 동시편지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소개해 주겠다. 하나님은 말이야 창조주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바로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마음 밖에도 계시고 집 밖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어딘가 우주에 저 우주 밖에도 영원한 세계 속에 편지에 계시는 영으로 신으로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25절에 계속 말하기를 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퍼펙트하세요. 조금도 0.0000%라도 뭔가 부족한 게 없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봉사나 희생이나 헌금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굶주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헌신을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24절에 말하기를 그 하나님께서는 25절 말씀 지금 25절에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시에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특히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래요. 누가 내게 생명을 줬을까요? 누가 지금 내게 호흡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안 죽습니까? 암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 안 죽습니까? 죽어요. 누가 하나님이 생명 불러갈 때 안위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고 암 환자도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암이 있다고 해서 빨리 죽고 암이 없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암 가지고 더 오래 살 수도 있고요. 암 없이도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요. 오늘 아침에 심장이 왜 뛰었을까요? 하나님이 뛰게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호흡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경에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를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외에 부질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져요.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담대하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분노하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하겠노라. 이건 바울의 철학이 아니에요. 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보여줬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동시편지하시는 그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완전 완벽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설명해 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말이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 되시지. 하나님 말이야 동시편지하시는 분이고 어디에나 항상 영원한 현재형으로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지금도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신비예요. 생명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못 풉니다.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났는데 생명이 생기냐 이거예요. 그 생명, 특히 인간의 생명,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어떻게 생기는지 과학이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에요. 그러면서 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26절 말씀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한 아담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이죠. 온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땅에 편만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이 뭐냐면 그 다음 대목이에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 경계를 한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면 연대를 정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만드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죠. 내 개인의 연대를 그분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1900 몇 년도에 태어나게 하시고 몇 년도 죽게 하실 연대를 그분이 정하셨어요. 개인의 연대만 정한 것이 아니에요. 민족의 연대도 정해요. 예? 페르시아가 몇 년도에 출생해서 몇 년도에 망할 것인지, 로마가 몇 년도에 등장해서 몇 년도에 망할 것인지, 이 풀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을 것인지, 머리카락이 언제 내서 언제 빠질 것인지, 들풀이 언제 자라서 언제 끝날 것인지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셔요. 모든 연대가 주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이건 시간에 대한 주권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역사의 주권자예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정한다는 건 공간의 경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특정한 공간의 경계를 정하셔요. 살 수 있는 곳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결정이 그냥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 자체이신 그분께서는 모든 지식의 지식이신 그분께서 거룩의 거룩이시고 전부의 전부이신 그분께서는요, 당신의 그 하나님 속에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스케줄이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구의 시작과 멸망까지도 정해져 있고요. 그 속에 몇 년 뒤에 뭐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다 다 하나님의 연대 속에 작정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머리로는요 언더스탠드 되지 않아요. 언더스탠드가 되는 이것도 있고요, 초월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분을 이게 지금 설명이 됩니까? 머리가 다 하나님이 이게 딱 떨어집니까? 머릿속에 딱 떨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내 논리에 딱 맞아 떨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신은 얼마든지 더 뛰어나신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내자하시고 초월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주, 그분이 만든 우주 컴퓨터나 해결이 못하잖아요, 인간이.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만드시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아릴 수 없다고 해서 부정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는 없어도 실제하는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실제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분께서 연대를 정하셨고 그분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여줬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게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였어요. 그 만물 안에 보였다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본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내가 일상에 경험하는 사건과 일상에 경험하고 있는 사고와 이 모든 걸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피를 보고서도 경험할 수 있고요, 내 신체의 신비함을 보고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심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종교심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게 일반 계시라면 이런 것들로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주에 계시고 우주 밖에도 계시지만, 세계에 계시고 세계 밖에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앞에 계시고 내 등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예배 현장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도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여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는 예수님입니까? 아무나 믿어지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습니다.
멱살을 끌어보십시오. 교회 안 올 사람 죽어도 안 옵니다. 그런데 왜 나로 하여금 교회로 오게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나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모양새로 그림을 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모양을 그리지 마세요. 다만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조금만 믿음으로 확인해보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는 것이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마음이 청결한지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선명해지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그를 힘입어서 기동하고 그를 힘입어서 존재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움직이는, 기동하는 게 무근데 움직이는 게 왜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그를 힘입어서. 그리고 심지어 존재도 있잖아요. 존재 빙입니다. 빙. 존재도 그를 힘입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이것이 존재하고 저것이 존재하는 것도 그분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꿈틀대기도 하고 그리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 그분의 힘을 통해서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 움직여집니까?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존재하시나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시인들의 이야기를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연한 존재가 아니야. 만드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금으로 대체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은으로 대체합니까? 그 하나님을 돌에다 대체합니까? 그 하나님을 고목나무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죽은 조상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든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No!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람이 만든 것으로 그걸 신으로 여겨요. 그것이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아까 1장의 말씀이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밝히 보여 알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허망해져서 생각이 미련해져서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엉뚱한 곳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는데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네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거 없어요. 생각은 허망해요. 미련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어리석은 바보 멍청이가 되어 있어요.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이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분을 썩어지는 것으로 바꿔놔요. 지금도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그분을 움직이지도 않고 활동하지도 않는 저 목석과 돌멩이에다가 비교를 합니까? 영원하신 그분을 영원하지 않는 것에다가 비교를 합니까? 그렇게 썩어지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 모양으로, 새 모양으로, 짐승 모양으로, 과학으로, 컴퓨터로,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졌잖아요. 일반 계시로 특별 계시로 보여졌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지 않는 이 인간의 썩어있는 모습,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대로의 성경의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알지 못하던 세대에는, 너네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회개하라 명령하셨어요. 왜 회개하라는 것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무지도 죄악이에요.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게 아닌 것이죠.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보았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시고 동시편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부질없는 곳에 시선 두지 말고, 부질없는 곳에 마음 두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회개를 촉구하실까요? 그 다음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날이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D-Day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재판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작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주님이 바로 심판주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사실성을 증명하셨어요. 전무후무한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의 사실성을 증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그의 모든 말이 사실이고 성경의 모든 말이 사실일진데,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실진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가야 사는 길이에요. 그분이 내 생명과 호흡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부질없는 것에 빠져있는 자들은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3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의 말을 듣고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잖아요. 항상 바울의 얘기가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현장에 가면 항상 그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조롱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설교 말씀 듣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예, 그때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왜 목소리 높이나?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안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빨리 끝내기는 아주 배고파 죽겠는데 약속 시간 중요한데 빨리 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중요한 얘기를 해도요, 목숨이 걸려있는 중요한 얘기를 해도 조롱한다는 거예요. 예, 조롱해요. 지금 내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서 내가 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주권자를 얘기하는데 조롱하고 웃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을 얘기해도 내가 숨을 못 쉬어도 그 하나님을 조롱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더 듣고 싶다. 그 하나님 더 알고 싶다. 그 복음 더 알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두 가지 반응이 나누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해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원시 종교 기독교를 믿고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 믿으려면 주먹을 믿어. 아유, 그 시간에 차라리 컴퓨터 게임이나 해. 그냥 쾌락을 즐겨. 무슨 교회는 무슨 하나님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돌을 붙잡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에 이른 사람이에요. 분명히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아덴을 떠날 때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결실을 맞았지만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쫓겨서 말이 엄청 빠릅니다만은 안타까워요. 네. 저도 설교 짧게 하려면 엄청 짧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설교 짧게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길게 하는 걸 잘하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는 해야 됩니다. 살고 죽는 문제인데, 오늘 말씀의 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에요.
모든 인간은 신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의 종교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둘, 셋, 넷을 가지려고 하는 종교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설교를 마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인생의 신은 누구인가? 대답을 그렇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신은 내게 생명을 지금 주장하시고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정하시고 모든 시간과 경계, 공간의 경계를 정하시고 천지의 우주 주제가 되어지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분,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 누구냐? 질문을 던져야 돼. 내가 믿고 의지할 그분은 누구인가? 내 평생 예배해야 될 분은 그분은 누구인가? 나는 신을 어디서 찾는가? 최소한 어디서 찾는가? 오늘 바울은 이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아레오바고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의 동산교회 지금 설교한다면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은 설교를 했었겠죠. 안타까움으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신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냐면 말이에요. 신은 누구냐면 말이에요. 창조주랍니다. 그분이 우주를 만들었고요. 그분이 만물을 만들었고요. 그분이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랍니다. 그분이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분의 시간과 지역의 공계를 정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 내 계셔요. 그분은 부족한 게 없어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주에 편만하시고 충만하신 그분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성한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인간의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셔서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지요. 그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바꿔 대체할 수 없어요. 돌이나 나무나 죽은 조상님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아요. 내 호흡을 연장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다라고 해요. 사람이 고안하고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게 당신의 마땅한 본분이며 삶의 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 심판의 날이 있답니다. 마지막 재판날 디데이가 있답니다. 그날은 영원한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인격체 되시는 영이시면서도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인간은 우상에 빠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앞에 나가요.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장에서 하박국 1장의 결론이 시작이 뭐였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까? 말이 안 됩니다. 나로 왜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게 1장이잖아요. 뒤늦게 3장의 결론이 뭡니까? 하박국의 결론은 하나님이 보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절대화시키면서 의존해 나갈 것입니다. 호세의 선지자가 눈물겹도록 호소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내리고 싶습니다. 호세의 선지자가 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일정하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배우시고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오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그 신앙을 갖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사랑하십니다.